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은 그 부모의 경건과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삶이 어떻게 그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그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인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두 인물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때 선정된 한 사람은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 주역이 되었던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 맨하탄에서 이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산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자녀들과 항상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좋아서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그 가정은 그냥 돈 버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정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쉬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조나산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이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의 5대 손에 걸친 그 후손은 108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이 차이가 정말로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경건한 삶이 어떻게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미치는가 하는 것,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그 결과적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화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화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예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설령 마커스 슐츠의 이 후손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조나산 에드워드의 후손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결과적인 차이라고 말해서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샘플링을 좀 다르게 했더라면, 그래서 목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당했던 한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었던 그 가정을 비교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갖는 문제는 자꾸만 특별한 경우,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자꾸 공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식처럼 강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증이 위험한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증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즉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서 그 은혜를 간증하면 진실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일반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우리들, 이 연약한 저희들로서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이든 어떻게 살면 되는가라는 공식을 찾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한 경우를 우리는 자꾸만 공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병이 들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그 공식을 자꾸만 세우고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사건은 병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혁을 잘 이루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그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때,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가 39살에 갑자기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병은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사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14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아마 그냥 제가 제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20분쯤 됐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했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의 통곡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내가 고쳐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20분 만에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나서 20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고쳐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54살까지 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생애를 보면 처음 14년과 나중 15년은 다릅니다. 그 나중 15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개혁을 이루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만함에 빠져서 범죄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차라리 그가 그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에요. 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들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바로 여리고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강한 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강한 성이었는데 그 성과의 싸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요구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셨죠.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해낸 것을 보면 당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쯤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길면 3시간. 3시간이 걸렸다면 하루에 3시간 돌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날은 21시간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이 노력과 고생이 있는 것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 성벽을 왜 그 성벽이 무너졌을까?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할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를 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땅밟기죠.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신다라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거나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으면 멀리서 도세요. 그냥 한 바퀴 쭉 도시고 또 한 바퀴 쭉 도시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쭉 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가서 넌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꼭 취직하고 싶은 직장이 있으면 가서 도세요. 그렇게 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런 공식은 없죠.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들이 그냥 돈 게 아니라 새벽에 돌았다. 그래서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을 모으고 기를 모아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통성 기도의 위력, 그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의 그 버거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풀릴까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노하우를 찾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간증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내게 경험되지는 않죠. 이와 같은 예화의 문제는 바로 그런 그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말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이와 같은 이 간증들이 갖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이 기독교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형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도 한국의 드라마는 온통 그 정치권의 부패, 법조계의 부패, 의료계의 부패, 재벌들의 부패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해서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인생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저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단순히 어느 대학을 갔는가로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버겁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갖는 또 다른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두 번째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가난함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혹은 실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버겁고 가난하고 힘들게 질병 가운데 살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냐는 말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게 평탄해서 다 잘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마도 많이 사용되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있는 한 청년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요셉이 출세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오기 이전에 창세기 35장을 보면 거기에 좀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35장과 36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의 생애는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버겁고 힘든 삶을 산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 에서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5장을 보면 그 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4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아무런 묘사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번에 36장에 나오고 있는 에서의 족보와 비교해 볼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에서의 족보는, 이 야곱의 족보는 그냥 35장 끝부분에 잠깐 나오면서 4명의 아내와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다라 하는 게 전부였는데, 36장 이 전체에 다 걸쳐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아들이 모두가 다 세력가예요. 다 왕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은 전부가 다 왕이 되었고 세력가가 되어서 그 세일산 인근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대단한 대부호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친히 양들을 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그 이 딸도 있었고, 또한 그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해서, 그 아들들이 서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 세 부인 사이에 서로 다툼도 싸움도 없었어요. 5명의 아들들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잘 살아서 그 한 지방을 다 다스릴 만큼이나 그렇게 성공한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는 호탕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가정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아버지를 돌보았던 것은 결국 에서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20년 방황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에서는 그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은 계속 배신을 했지만 집 앞까지 다 와서도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겜 땅에 거주를 하면서 그 아들들이 살인을 한 다음에야 겨우 찾아오죠. 가정을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 두 집안 사이에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에서는 그 비옥한 땅을 야곱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산지방으로 나갑니다. 이쯤 되면 에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에서가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37장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에게는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일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요셉만 좋은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다고 그렇게 동생들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난히 동생을 더 아끼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이 상속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꿈은 요셉이 그냥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을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꿈이에요. 명백한 기분 나쁜 꿈이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조금만 좀 지혜로웠더라면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11개의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합디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무의식 중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꿈이라도 남에게 꼭 말하고 싶은 기분 좋은 것들도 있겠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꿈은 마음에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생각들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꿈을 들으면 우리는 해몽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맞지는 모르지만 해몽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는데 목회 초기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특히 토요일 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지? 하고 보았더니 제가 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깬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날인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지? 하고는 다가가서 교인들에게 오늘 왜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냥 급하게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버벅거리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렸던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아마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두가 다 어렵지 않게 해몽할걸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군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꿈이 해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일어서서 막 박수를 치는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렵지 않게 그 꿈을 해몽하면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당에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돌아가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 꾸었다고 하면 제 안에 있는 교회 성장에 대한 세속적 야망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교회 성장에 지나치게 너무 그렇게 몰입하셨군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꿈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 꿈 듣자마자 그렇게 말할 거니까 말입니다.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했다면 그냥 단순히 철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그가 분명히 확신했던 것처럼 내 속에 그런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은 그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런데 이 계시가 조금 특별하다는 말입니다. 특이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실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계시를 하실 때마다 환상이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특별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은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언약을 이어가는 계보가 아닙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로 흐르죠. 그리고 이삭에게로 흐르죠.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흐릅니다.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흐를까요? 유다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이,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몸에서 나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씨,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복이 된 것이지, 내가 믿는다는 것, 그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대 개신교회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은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 바 그리스도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현대 교회는 이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흠없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지금 미국 NIH에서 아직까지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약은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약을 드세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마치 제가 산 게 억울한 것처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다 주셨어. 그리고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죽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저 인간들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내가 먹었다는 걸 강조하느라고 약이 살렸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놓친 채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애석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지,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암양을 각을 쪼개어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쪼개서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으면 고기를 쪼개어 놓고 그리고 약소국의 임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말은 네가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쪼개지리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식을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바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솔개들이 자꾸 오니까 쫓다가 그냥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난 기피증에 걸려있는 그런 증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뜻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지? 그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야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언짢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리즈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했잖아요.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해야 되는데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돼요. 거기에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 교인들에게 제발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고 부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따지라 그래요. 무조건 믿지 말라고. 우리 신앙은 결코 반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초이성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졸았어요. 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기 몇 분이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깜빡깜빡 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400년 종살이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조는 분들을 보면 저는 고마워요. 사실은 진심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조는 분들을 보면 제가 고맙게 여기는 이유는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잘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열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몰려오는 피곤함,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깜빡 조는 그 모습은 사실은 열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자꾸만 졸음이 옵니다. 이걸 이겨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니까 그거 귀하죠. 저는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실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죠?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 고난 중에라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내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고난이 있을 거지. 그러나 그 고난 그 끝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버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라. 어쩌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은 그 종살이를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요셉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이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그 민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요셉처럼 그냥 그렇게 고난 중에도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내 계획 안에 있으니 그러니 너는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요셉의 생각 가운데 또 저희라고 하면 많이 오해가 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셉의 꿈만큼 요셉의 형통이라는 말이 오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마치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순환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되고 피곤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들었던 말들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그 노예의 모습에서 노예 상태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형통한데요? 다른 노예들은 전부가 다 헐벗고 힘든데 요셉은 노예였지만 밥 잘 먹어서 육체적인 고생을 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걸까요? 다른 이 노예들은 모두가 다 중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요셉에게 그 일의 전반을 맡김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 그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인데 아무 자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위에 세워주셨더라. 그를 주인 삼으셨더라. 이쯤 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실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주 고난인데 힘든데 20년 30년 동안 버겁게 목회를 하고 정말로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30명 40명의 교인들을 넘기지 못해서 가난과 싸우고 실패감과 싸우고 그리고 또한 그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형통인데요? 이 버거운 인생에서 뭐가 형통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그 말이 그래서 좋은 집 사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풀려간다면 모르지만 여전히 버거운데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아니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단순히 그냥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솔직히 좀 궁색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만큼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버겁게 살아가고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 좌절하기를 수없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그 좌절과 실망감에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부르죠?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잘 먹고 있다고, 고생 안 한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요셉의 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가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 정말 속이 뒤집히는 일 아닙니까? 뭐가 형통인데요? 억울한 누명 쓰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와, 저는 요셉이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성적으로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이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그에게는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 이거는 받아들여도 죽고 거절해도 죽어요. 그가 살아서 감옥에 간 것은 주인이 베푼 은혜일 뿐이에요. 무조건 죽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 그에게는 끝난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유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6절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용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아쉬워요. 사실은 이 창세기 39장 6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옛날에 개역 성경일 때.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뭐예요? 너무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히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저를 가리키는데, 이 저의 외모를 시기한 대한성서공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말을 아주 애매하게 번역을 바꾸어 버려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너무 추상적이고 말이 안 닿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닿죠. 그런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 말씀 번역을 바꿔놓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은 이걸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출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일입니까? 정말
속이 뒤집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속이 뒤집힐 만한 그 억울한 사정에 있는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형통일까요? 지금 적어도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셉의 생에서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애가 형통인 것은 그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감옥에 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죠. 우리가 말하는 형통, 그냥 단순히 말하는 좋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형통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삶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시련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 그러면 그게 형통이죠. 결국 형통이란 무엇을 하며 사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극심한 가난과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감히 형통함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러면 저는 그 삶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남들보다 그냥 더 잘 먹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서 그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것을 단순히 형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내가 원하는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 할 수 있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내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세요? 지금 상태에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점수가 그냥 BCC인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아이가 더 공부 잘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거 활동은, 아니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때요? 자족하세요?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욕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 아쉬운 게 있다면,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으면 그거는 하나, 저의 건강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근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도는 그냥 혼자 올라올 수 있을 만큼만 근력이 있으면 좋겠고, 저기 걸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만큼만 근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아내 앞에서는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간 그날부터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할 테니까 저는 제 아내 앞에서는 말 안 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저의 건강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 연금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100불만 더 주지. 조금만 더 주면 내가 좀 사는 게 좀 나을 텐데 조금만 더 주지. 저는 자족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잘 나가게 하시더라도, 아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겠단 말이죠. 가난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 삶에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 생각하면 저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렇게 매상이 좋아서 몇 번을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몫이 좋다고 생각해서 돈 모아서 가게를 샀는데 내가 샀더니 망해요. 그런 교인들 저 한두 명 본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비교에 의해서 내가 행복과 이 불행을 말하는데, 이 비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는데 많이 받았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적게 받았다고 하여서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르트르가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냥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옆집 보면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옆에 교회 보고 나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고, 저 집 아이를 보고 나면 어제까지도 우리 아들이 사랑스러웠는데, 그런데 조카가 어느 대학교 갔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애들은 왜 저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달라서 어떤 사람에겐 많이,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주를 위해서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우월해지고 비교해서 자꾸만 낮아지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걷는 게 불편하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깨달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을 통해서 제 다리가 나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이 다리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요, 불편하면 자꾸 우울해져요.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괜히 위축이 되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 뭐 아주 궁극적으로 불행하진 않지만 그냥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위축이 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잘 걷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잘 걷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건 제가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너무 편할 것 같고 날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날지 못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못 나니까. 아무도 못 나니까. 2명만 날아보세요. 몽땅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의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나는 왜 못 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부했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제가 부하든 가난하든 제가 아프든 아니면 제가 건강하든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